성화를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7장이 되겠습니다. 복음과 성화라고 하는 것을 세 번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화 과정을 살아갈 것인가, 6장을 통해서 성화의 원리를, 7장을 통해 성화의 실제를, 그리고 8장을 통해서 성화의 이 승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우리들 힘만으로를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 7장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화 과정에서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터득해야 합니다. 왜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아왔는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터득해서 오직 우리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화 과정에서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 통상적으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죠. 그때만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그 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도 여전히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7장인가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실패한 한 사람의 예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실제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죄와 강력한 투쟁을 합니다. 보다 의롭고 보다 거룩하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죄가 더 살아납니다. 더 완전하게,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가 더 생생하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실제를 이 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적이며 신분적이며 원리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믿는 사람은. 이것이 6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연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침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것을 실제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침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원리대로 우리 실제 삶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의 이 몸 가운데 거하시는 이 몸은 성령의 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죄의 도구요,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와 계속해서 우리는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아주 리얼하게 죄와의 투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미에서 7장 말미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혼인법에 대해, 혼인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충성할 때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옛 주인에게 충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와 율법은 어떤 관계냐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 7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내적인 투쟁에 대해서 15절로 25절까지 11절에 걸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첫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충성. 법은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있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처벌을 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혼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지금 혼인법의 예를 통해서 죄와 우리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혼인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끼리 서로 결혼하잖아요. 혼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구속이 됩니다. 서로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율이 3번째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혼율이 3번째, 3등 안에 들었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혼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원인하죠. 이제 피차에게 구속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죽은 후에는 그러나 자유하게 된다. 사별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죽은 후에는 재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적이며 신분적이며 원리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상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성경의 용어대로 보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게 충성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 바울은 이 혼인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얽매였던 것에 벗어났다,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율법은 무슨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정죄의 직분. 율법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계속해서 더 큰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입니다. 종교 논리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과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 의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율법의 마침이 되세요. 우리가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은 도리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우리 주님이 전부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그 값을, 죄의 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옛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로는, 머리로는 분명히 믿었는데 삶으로는 믿는 사람답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말로는 복음을 잘 정확하게 말하지만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는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지 못했든지, 그 입술의 고백이 실제로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리에서 지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딸딸딸 외워도, 그렇게 고백해도 최후의 그날에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아직 미숙하고 이런 성화의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성령의 능력을 힘짓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에 치여서 육신대로, 육신의 이끌림 받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영적인,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습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젖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해요. 각고의 노력과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그냥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살 때 주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30살 때인가요? 40살 때인가요? 50살 때인가요? 여러분들이 50살 때 구원받았으면 50년 동안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반하는 그런 삶에 아주 젖어 살았다고요. 그럼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그 삶이?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이 원리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습관이 젖어들어요. 그래서 거듭난 지 오래된, 이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늘 이런 영적인 패턴, 이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새신자들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7절로 14절에서 죄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법이 있는데 법을 모르면 이 내가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법인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내 행동을 판단해주는 기준입니다, 법이. 근데 법이 없을 때는요, 내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죠. 내가 살았더니. 근데 그 법이 계명이 내게 이르니까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어요.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국회에서 막 법이 굉장히 많이 계류되어 있는 게 있죠.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 계속해서 법이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법은 점점 증가합니다. 예전에 없었던 범죄들이, 신종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지금도 IT에 관련된 IT, IT가 뭐예요? 인터넷 이런 거예요. 핸드폰 이런 거. 이런 거에 관련된 죄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그거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법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새로운 죄가 계속 생긴다는 얘기예요. 죄와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쭉 기록하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더 밝혀내서 더 큰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충실하려고 할수록 어떻게 돼요? 법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제가 신앙의 초기에 그런 걸 경험했어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요. 철저하게 살려고 할수록 더 뭔가 부족한 게 드러나게 되고 죄가 드러나게 되고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내 자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지금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를 경험했더라고요. 그 문제가 영적인 원리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포자기가 되고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고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고 자기 학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결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항상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직이면 뭐입니까? 자꾸 죄가 살아나니까. 행동하려고 하면 행동할수록 자꾸 자기가 못마땅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곡된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 있는,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내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너무 모르고 이 말씀에 내 신앙을 뿌리를 못 내려서 잘 몰라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자신을 그냥 과대평가하는
이것도 잘못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철저하게 적용하려고 할수록 자신의 부족이 드러나고 연약이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비하와 자기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그런 사실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희망을 주지 못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죄를 규제하는 것이지 처벌하는 것이지 죄를 조장하는 법이 있습니까? 죄를 권장하는 법이 있나요? 그래서 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 표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완벽하게 율법을 우리가 지켜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네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내 앞에 나와봐. 그리고 나한테 구해봐.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13절 7장 13절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선한 것이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선한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장본인은 누굽니까? 나지. 율법이 죄를 짓도록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곧 사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죄되게 하고 그래서 사망을 선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근데 우리는요? 우리 육신은? 우리는 비영적인 존재입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이어서 죄의 노예가 쉽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인 거다 하는 얘기예요. 이 신령이란 말이 스피리추얼, 영적이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죄가 상전이고 내가 죄 아래에 있는 노예로 팔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죄의 종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구원받는 순간에 바뀌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문제를 이 7장에서 다루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의 아주 격렬한 내적 투쟁을 15절로 25절에서 보게 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는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영적으로 연합이 됐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받은 침례가 그것을 묘사해 줬죠? 표현해 줬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와 동일시 되었다는 진리를 모르는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투쟁을 묘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냉큼 구원만 받고 딸랑 구원만 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이걸 배우지 못하면 늘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을 거예요. 한탄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리 포스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을 이루고 자신의 모든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이뤄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상태가 더욱 나빠지는 사람을 발견한다. 아까 제가 간증한 내용 그대로죠. 이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능력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에 그 해답을, 성화의 능력 그 해답을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요 1인칭 대명사, 1인칭 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나의, 나 자신. 1인칭 대명사가요 40여 회 이상 사용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특별히 7장에서도 7장 9절부터 끝절까지 몇 구절 안 되는 데에서 40여만 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주인공은 자기의 삶의 안목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늘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바라보자.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자, 픽스시키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번 중에서 한 번만 자신 안을 들여다보고 9번은 주님을 바라봐라.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 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표현인데요 여기에 깊은 영적 원리가 들어있어요.
결코 승리가 발견될 수 없는 자아를 세세히 살피며 거기서 승리를 찾고 있잖아요. 근데 안 돼요. 우리 맥도날드 형제님은요, 여기 있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비타민을 과다 복용했다 이게요. 여러분들 비타민 드시나요?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많이 먹는다고 다 이로운 게 아니라 다 쓰고 남은 건 다 배설합니다. 그게 비타민의 특징입니다. 우리 탄수화물이나 뭐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요,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요, 채곡채곡 다음에 쓰려고 쌓아놔요. 근데 비타민은 쓰고 남은 건 다 배설합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복용하는 게 좋은 거죠. 진리의 무지로 인한 내적 갈등을 겪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15절을 보시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기 지금 17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잔뜩 쳐놓고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죄를 쳐놓고서 이건 내가 진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한 거야. 이런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죄를 옹호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진짜 우리 주님이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 구절만 딱 취해내가지고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무능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지식은 무능합니다. 인간의 의지도 무능해요.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하잖아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손발로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오하는 일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죄악된 행동의 원인을 바울은 지금 추적하는 것이지 죄를 변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17절의 말씀.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진단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나쁜지를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바로 고칠 수가 없어요.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는 있지만 치료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갈등을 지금 겪고 있죠. 그리고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면밀하게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폭발하는 내적 절규와 희망을 갖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오호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감탄사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스스로 천박하고 혐오스러운 죄의 속박에서 건져낼 수 없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거룩한 삶을 이뤄낼 수 없다. 내 스스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처럼, 죄 문제를 해결할 때처럼 어떤 외부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투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한탄스러운, 절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경험하고 이와 같은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칭의를 얻을 때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노력과 수고로 구원받을 수 없었죠. 그와 같이 성화 과정에서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실제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율법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표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표준에 도달 못하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절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절망으로 인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누가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그분이 지금도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생각해 보죠. 자, 성화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 침례 받을 때 잘 부르는 찬송이 뭔가요? 읊어보세요. 무슨 찬송입니까? 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노래만 부르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노래만 부르지 말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는 더 드러나게 돼 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이걸 절검하고 실패와 상실,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거듭난 후에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절감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나요? 그 인정하고 계십니까? 자신에 대한 연약과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탄하고 있나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결론 두 번째, 성화 과정에서
이제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주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희망이 생기는 법이에요. 희망이. 주님을 바라볼수록, 주님을 의지할수록 죄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육신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성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에게의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증하려면 시간이 짧아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중보자 되시는 그런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제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승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게 패배를 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다. 오직 주님에게만 지금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화의 완성도 결국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너무 과신하거나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나는 안 된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사실이, 그 원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